아멘.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달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친구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 축의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0원권 3장이 봉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카톡으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우리 친구, 5만원권 넣는다는 것이 5,000원권 3장으로 잘못 넣은 것 아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답장이 왔습니다. 너 누구 친구에게는 청첩장을 바로 갖다 주었는데 나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찍하고 보냈더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너하고 친구 사이를 끊겠어. 그랬더라.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자기 자녀 결혼할 때 모바일 청첩장을 자기에게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친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 우리나라의 이 부조 문화인 축의금, 조의금 문화도 언젠가 나도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조했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접대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접대하고 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난법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은 잔치에 손님을 청한 사람, 즉 그 집의 주인이었던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언가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세상은 무엇인가 받으면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할 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또한 부한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잔치를 하면은 자기가 다시 또 대접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권력자나 부자와 사귀기를 원하고 성의를 다해 접대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다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초대할 일이 있을 때 친구나 형제,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는 초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도로 청하여 갚을까 두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초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대가를 바라고 초청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가를 바라고 베풀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베푸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려운 일과 구제와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 유대사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나팔 불고 구제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 찍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외식적 행위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대접하더라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계층과 이웃을 나누고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벗이나 형제, 부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베풀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만 서로 초대하면 그들끼리만 모이는 인간관계, 그들끼리만 모이는 이러한 공동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병들고 계층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종종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배격, 택배 차량 금지, 배달원들의 엘리베이터 탑승 차별 등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던 전통이 사라지고 단절된 그들만의 단지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철저하게 사사로운 이익과 계산을 앞세우며 특정한 사람끼리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사귀지 말라는 부모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질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보다 옷차림 행색이 누추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난한 집 그런 아이들, 아니면 지체가 부자유한 그런 아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이런 생각과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주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께서 앞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네 종류의 사람, 즉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는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런 뜻대로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대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회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겠습니까? 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접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이런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 베푸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이런 자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작년 말에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역 파출소에 50대 신사 한 분이 봉투를 들고 들어와서 이 파출소 앞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전해주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봉투에는 5만 원권 100장, 그러니까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단체에 보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한 분이 성탄절 전후로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성감을 전달하였는데 2000년 처음 시작해서 23번째 해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인 22년 12월 27일 11시에도 어김없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말한 장소에 가서 보니까 총 7,600만 5,580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과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을 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분은 성금을 특정한 장소에 두고 주민센터 측에 전화를 걸어서 성금이 있는 위치를 알려준 뒤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직업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9년 기부 당시에는 쪽지에 이례적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유저를 받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분 어머니와 약속한 것이라고 한 것을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총 8억 8,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분의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년, 소녀 가장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이분의 선행으로 전주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추위를 녹이는 사랑이 번져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리끼리만 놀고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상이 없다는 거죠. 상이 없다는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내가 베푼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물질적으로 손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지금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지구촌 NGO 단체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집의 그 아이들, 그 병들어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NGO 단체의 전화번호를 거기다 넣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기독교 단체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 대책기구라든지 뭐 컴패션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굿피플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죠. 빵과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의 반드시 갚는데 그냥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은 망해도, 국가는 망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인공지능보다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떡을 물 위에 뭐 때문에 던집니까? 물속에 던져버리면 없어지죠, 물. 그런데 이게 물은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물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죠. 찾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동정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둔다는 겁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으면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로 주시는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실화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4인조 복면 강도가 대한기금속협회 그 회장 집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묶어놓고 그 부인과 여대생 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1000만 원과 그리고 기금속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부인과 여대생 딸을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기금속협회 사장은 애걸하며 부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 딸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장롱에서 상패 한 해를 가지고 와서 이 사장에게 가려 보이면서 이거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안동 재활은 정창근 장로에게 받은 것이 맞느냐? 예, 제가 그 재활은 영구 재정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애들아 모든 것 다 두고 그냥 가자. 그리고 돈과 기금속을 다 놓고 그냥 황급히 그 집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이 강도 두목이 안동 재활은 정창근 장로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창근 장로를 영구 후원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걸 두고 간 것입니다. 정창근 장로님이 운영하는 안동재활원은 교도소에 갇힌 자들과 출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입니다.
정창근 장로는 안동에서 이비인 후과를 경영하는 의사이며 안동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또 한센시 병자들을 섬기는 안동재활은 이사장이며 안동 지역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창근 장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대한기근수협회 회장 그 집 차마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사람이 그 위기, 그 금난한 위기 가운데 그래요, 참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게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친척이나 부한자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병든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 먹이면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흰 보좌에 앉으시고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축복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된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영영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두는 겁니다. 죽은 사람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이 땅에서도 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 동남아 선교를 가면서 그 동남아의 그 참 초롱초롱한 눈망울 가진 그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 말이죠. 그 가난하고 그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헐벗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파송한 7가정 14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어린 영혼들, 그 청소년들,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그 선교사의 실탄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그곳에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는 레위인들, 즉 지금 말하면 교육자들 생활비, 레위인들과 그리고 객과 가부들, 고아들 그들을 먹이는 데 쓰라고 11조로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 가부들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고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교회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땀과 눈물
그리고 진액을 빼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하고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이 다 풀어지고 죄악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없는 자들,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교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불쌍한 자들, 저 동남아에, 아프리카에 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